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행하였던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제자의 그 가정,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이제 남은 아내와 두 아들에게 미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름으로 해결했던 사건과, 그리고 수냄 여인의 가정에 행하였던 기적, 그리고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단순히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살리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이 온 나라를 뒤덮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몰두하시는, 오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감독하고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또한 통치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빚더미에 앉은 제자의 아내와 자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기적 역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기적을 우리로 연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나에서 행하였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던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두 사건은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와 함께했던 제자의 숫자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100여 명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학교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 가운데 이 100여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1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자 알아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사환에게 지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상황에서 남 탓하고 그 문제를 남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를 스스로,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스스로 담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병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나아가려 하지 않지만 갑옷도 입지 않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나와 상관없어, 나 몰라 하면서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거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또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특히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기대하고 노력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의 삶이 돌아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당당히 맞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로 이기게 하실 것을, 또 나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서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러나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곳에 12돌을 취하여 쌓았던 바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제대로 된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기념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출애굽시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또한 요단강을 건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믿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는 평생 도망쳐야만 할 것이에요. 문제만 찾아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제자들은 엘리사의 뜻에 따라 채소를 구하여 국을 끓였는데 오늘 말씀에 그 국에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국이었습니다. 아마 쓴맛이 너무 강해서 음식으로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곳에 가루, 밀가루를 넣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합니다. 사망의 국을 생명의 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땅,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의 가정, 사망의 가문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 가정을 생명의 가정, 생명의 가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패배했다라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쳐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처음 수확한 보리떡 20개와 2자루의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흉년이었습니다. 즉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아이를 연상케 합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것을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말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 역시 이것으로 어떻게 100명이나 먹이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재차 그것을 다시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먹고 남기실 거라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적은 양으로도 100명이 넉넉히 배부르게 먹고 남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상실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리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먹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추위나 더위나 사나운 짐승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덜 소중할까요?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그 가치는 하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감사로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나에게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로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궁핍함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